새벽입니다. 오늘 2022년 1월 2일 월요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인데 세상에서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또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들어 묵상하게 될 첫 번째 성경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광야 여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책인데, 민수기라는 제목은 영어 성경 넘버스를 번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넘버스라는 제목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 역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런데 민수기 전체 내용은 단순히 사람의 수를 센 넘버링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과 또 하나님의 그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군인의 수를 세고 사람의 숫자를 헤아린 것은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인데, 그러나 그 일이 가장 인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서는 넘버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영어 성경에서는 계속 넘버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영어 성경을 번역한 중국어 성경 또 한글 성경에서도 민수기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내용, 그 민수기를 정한 것이죠. 오늘은 그 민수기 가운데서 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약 2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나이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세게 하신 이유는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걷게 되는 광야의 길에서 나타나는 여러 싸움에 군사로 쓰임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저들이 걸어간 광야의 길은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쫄래쫄래 걸어가는 이런 여행길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이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최후 승리의 결과물이라는 것,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최후 승리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광야라는 전쟁을 하나하나 치러가면서 결국 가나안이라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세우시고 명령하시기를 애굽에서 나오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다 연약해서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다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제 저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이란 땅을 소유한 그런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을,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각본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짜놓은 각본에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숟가락 하나 얹게 하셔서 마치 그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결과물을 얻은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취의 기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굳이 광야라는 전쟁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치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얻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텐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땀을 흘리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을 얻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위 면을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다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얻어냈어요. 근데 사실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모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막 흔들리면서 그렇게 신비한 모습을 보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가 죽었다. 근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메시지만 단순하게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이루어내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텐데, 하나님은 그 성취의 기쁨을, 놀라운 결과물을 베드로가 누리도록, 또 사도들이 누리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세요. 그런 주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뜻대로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풍성한 열매와 결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 민수기 2장에서는 광야의 길을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치에 서고 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행진해 나아가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13지파예요.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기 한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13지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인 이유는 레위 지파는 열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섬기며 수종드는 그런 독특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2지파가 이제 진을 형성해서 자기의 자리에 섭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기호 곁에 진을 치게 되는데, 진을 치고 광야에 머물다가 이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텐트를 걷고 또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을 칠 때에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진영 중앙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고, 회막 곁에는 하나님의 회막을 수종드는 레위 지파가 도열에 섰던 거예요. 여러분,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섭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이들 지파들이 동서남북에 각기 세 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에도 이 진용대로 행진을 하게 되는데, 먼저 동쪽부터 나아갑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남쪽 지파 세 지파가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서쪽의 세 지파, 마지막으로 북쪽의 세 지파가 이렇게 묶여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그런 행진의 중앙에 여호와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은 머물 때에도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고, 행진할 때에도 회막을 중심으로 동쪽부터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에 위치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해당해요. 소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아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명령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역할을 우리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중심이 되어 주셨고, 중앙에 계시면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면서 성공적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여정,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길을 잃고 방황하며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진 중앙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정중앙에 계십니다. 그분 앞에 도움을 청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어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지막 절인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진을 치고 행진하는, 진치고 행진하는 그런 반복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진을 치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행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르게 된 결과가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이스라엘은 준행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공식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귀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 따라서 때로는 진을 치고 때로는 행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된 2023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하나님, 주의 명령을 따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로 합니다. 더욱더 주님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많은 영역들,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 또 고민이 많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또 열방과 세계와 또 조국 대한민국과 호주 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중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